사도 바울은 베레아에서 핍박을 받아 배를 타고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착한 곳이 바로 오늘 성경에 있는 아테네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테네 도시 안에서 실라와 디모데가 도착하기를 기다리던 중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그저 아테네 도시 안에서 가만히 있고 싶었고 쉬고 싶은 마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나왔던 데살로니가와 또 베레아 도시 안에서 수많은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테네 도시를 돌아보게 된 사도 바울이 마음에 격분하는 마음이 생겼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분노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질투하는 마음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테네 도시 전체를 둘러보면서 우상으로 가득 찬 도시를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기대가 있었습니다. 지성인들은 분명히 다를 것이다. 그리고 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다를 것이다 라는 설레임과 기대를 가지고 아테네 땅에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지성의 도시 아테네 도시는 우상천지였던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지성은 어떤 지성이 된다고요? 결국 우상을 만들어내는 지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우상으로 채우는 일밖에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바로 이것이 지성의 한계라고 지난주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람이라는 존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화보다 귀한 영혼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흔적과 또 하나님의 스티그마가 남아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모습과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영성이 여러분 깊은 곳에 새겨져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은 지을 때부터 하나님을 추구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디자인을 그렇게 해놓으신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신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수학자인 파스칼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빈 공간이 있습니다. 그 빈 공간은 그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가 있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돈을 벌고 경제활동을 하며 세상에 많은 것을 가지려 하죠. 그러나 그런 것들로 우리의 내면의 빈 공간을 채울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공간은 오직 하나님만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이 사람과 동물이 다른 점에 아주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사람들을 보면 참 신기한 게 있어요. 아주 미개한 종족일지라도 다 종교가 있습니다. 아테네 사람들을 보십시오. 지성의 도시였습니다. 철학의 도시였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당연히 신에 대한 탐구가 있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리스 신화를 보면 다 신들의 이야기 아닙니까? 얼마나 상상력이 뛰어났든지 신들의 이야기를 그렇게 역사 속에 많이 남겨준 나라는 그리스밖에 없어요. 그 대표적인 도시가 바로 아테네 도시였던 겁니다. 그런데 한번 상상해 보세요. 세상에 많은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존재가 있다면 원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만약 여러분의 원인은 누구입니까? 라고 말하면 여러분의 아버지시겠죠. 어머니시겠죠. 그 아버지와 어머니를 있게 한 원인은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쭉 거슬러 올라가면 제일 첫 번째 사람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한번 또 상상해 보십시다. 그 첫 번째 사람을 있게 한, 존재하게 한 그 첫 번째 원인이 무엇일까요? 이걸 철학자들은 제1원인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이 아테네 철학자들이 이걸 상상할 때 이건 신이다. 그 인간을 만들게 된 처음에 인류를 창조하신 그 첫 번째 원인, 바로 그것이 신이다라고 그들은 규정할 정도로 학문과 지성이 발달했습니다. 신에 대한 목마름과 탐구가 있었단 말이죠.
이런 아테네 사람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22절, 아테네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모두 철학적 논제 안에 신의 존재를 탐구하고 신이 있는가 없는가, 인간은 저절로 나타나는 것인가, 우연인가 필연인가, 이건 창조인가 진화인가, 바로 이런 사고를 아테네 사람들이 벌써 2000년 전부터 고민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지성과 철학의 장점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바로 신에 대한 목마름을 학문 속에 드러낸다는 사실이죠. 현대 문명도 마찬가지입니다. 과학과 기술이 발전하면 신앙의 영역이 줄어들 거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얼마 전에 통계가 나왔는데요. 이 전 세계 종교인들의 숫자와 또 한국의 종교인들의 숫자를 비교해 놓은 게 있어요. 한국 사람의 제일 첫 번째 많은 종교인은 당연히 기독교, 개신교, 두 번째 불교, 세 번째 천주교였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사실은요, 이 순서로 진행되지만 10년 전보다 지금이 전체 종교인, 기독교, 천주교, 불교, 또 이슬람교, 미신까지 다 합친 숫자가 늘어났다는 겁니다. 전 세계 종교 인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점 늘어난답니다. 보십시오. 이게 사람의 본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면 대치물을 만들게 돼 있어요. 사람이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안 믿으면,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으면 그 허전함을 달래기 위해서 무엇인가 대치물을 날마다 시대 속에서 만들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바로 참이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 목마름을 스스로 대치물로 만들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바로 아테네 도시 안에 있었던 만들어진 우상이었던 것입니다. 자기 존재에 대한 불안함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채워줘야 되는데, 그 빈 공간이 채워져야 만족되는데, 불안하지 않는데, 두려워하지 않는데 채워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세상에 많은 우상을 만들어서 대치물로 시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상입니다. 사도 바울이 만난 아테네 도시를 보십시오. 우상으로 가득 찬 도시였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대치물이었던 것입니다. 몇 개 정도 있었냐면, 이 당시의 기록을 보니까 한 3만 개 정도. 놀라지도 않아요. 이 아테네 도시 안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게 큰 도시가 아닙니다. 근데 그 안에 3만 개의 우상을 만들고 섬겼던 나라가 이 그리스 아테네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그때만의 이야기 아닙니다. 오늘도 똑같습니다. 인류를 사는, 현대를 사는, 21세기를 사는 현대인들도 날마다 만드는 것이 우상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하는 짓은 다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자식도 우상, 물질도 우상, 이제는 건강도 우상, 이생의 욕심도 우상, 모든 것을 다 우상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21세기 사람들의 현실입니다. 네덜란드 기독교 사상가이었던 하우츠 바르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명한 신학 사상가입니다.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현대인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는 우상 숭배이다.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현대인들의 가장 문제는 도덕의 결핍이 아닙니다. 현대인의 가장 문제는 과학의 발전의 더딤이 아닙니다. 현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만들어내는 이 도시 속에 있는, 문명 속에 있는 수많은 우상천지, 그게 가장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더 기가 막힌 게 있어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 허전함을 달래기 위해서 신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신에게 종속당합니다. 그 신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만들어내는 신에게 지배를 당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 있습니까? 이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모든 사람의 모습의 꼴이 다 이런 식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지요. 근데 사도 바울이 더 이 도시 안에서 이해하지 못할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도시를 쭉 돌아보는 것 아닙니까? 돌아보는데 그 자기들이 세웠던 그 신전과 신당 위에 다 자기들이 섬기는 신의 이름을 새겨놓은 거예요.
이것은 그리스의 누구신 주피터신 이렇게 쭉 이름이 나와 있는데 어느 집에 가봤더니요, 어느 지역에 갔더니 신상이 있는데 이름이 이렇게 써 있는 겁니다. 알지 못하는 신에게. 참,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신의 이름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 하면서 그 앞에서 사람들이 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알지 못하는 신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도착하기 전 600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아테네 도시 안에 전체가 전염병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죽어나갔다 합니다. 근데 어떤 일인지는 모르지만 그 모든 전염병이 한순간에 사라졌대요. 아테네 사람들이 다 모여서 자기들이 지금까지 섬겼던 모든 우상을 다 내어놓고 거기다 감사 예배를 드렸다 합니다. 이 모든 전염병을 이기게 해주신 어느 신이여 어느 신이여 라고 하면서 다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근데 갑자기 두려운 게 생겼어요. 왜냐하면 하도 수만 개, 3만 개 이상의 신을 섬기다 보니까 혹시 빠뜨렸으면 어쩌나. 왜냐하면 빠뜨리면 또 분노를 사서 해코지를 당할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빠뜨린 신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다고요? 알지 못하는 신에게 이렇게 이름을 지어놓고 거기다 숭배를 했던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이없는 짓입니까? 하나님을 모르면 세상에 알지 못하는 신에게도 두려워하는 존재가 바로 사람의 모습입니다. 사람이 만든 대치물이 우상입니다. 내가 만들었어요. 내가 조각했습니다. 내가 건물로 돌로 깎았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종속을 당하고 거기다 두려워하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다 이 길을 걸어갑니다. 제가 일본에 여행을 갔을 때 일입니다. 근데 일본 사람들을 만났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집에 신주단지가 있지 않습니까? 다 각 집마다 신주단지가 있어요. 근데 그 안에 신이 들어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신을 단주에다 가둬놔요? 그 또 갇히는 신도 문제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 신주단지를 들고 함부로 이사를 가면 안 된대요. 왜 그러냐고 했더니 그 신주단지 속에 들어있는 귀신들이 가끔 가다 하늘에 올라가서 회의를 한답니다. 아마 반상회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하늘로 올라가서 천상회의를 할 때 신주단지를 들고 이사를 가면 귀신들이 못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귀신의 분노를 사서 해코지를 당할까봐 아무 날이나 이사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그 일본 사람한테 그런 말을 했어요. 집도 못 찾아오는 귀신을 뭐하러 섬깁니까? 했더니 본인도 웃더라고요. 어이가 없어 보이는지. 이게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런 귀신을 믿고 사는 사람의 존재라는 게 여러분 어이없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맨날 섬기는 것이 다 이와 같은 만들어진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이렇게 알지 못하는 신에게 너희들이 섬기고 있느냐? 그 알지 못하는 신을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이러면서요, 사도 바울이 오늘 성경에 쭉 이제 하나님과, 성경에 나온 하나님과 너희들이 만들어낸 우상이 어떻게 다른지를 하나하나 설교합니다. 오늘 2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이렇습니다.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세상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알파 처음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근원이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만들어진 우상을 보십시오. 지어진 존재입니다. 제작자가 따로 있어요. 그 아테네 신전에 수많은 신전이 있었지요. 제작자 다 있습니다. 만들어낸 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은 24절에 또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니,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니. 이 말씀의 뜻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온 우주의 주인이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대한 소유권이 있으십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세상의 통치권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어야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라고 고백할 때 저와 여러분은 그 울타리 안에서 온전한 자유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만들어진 우상을 보십시오.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통치권이 없어요. 우리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왜? 사람이 만든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24절은 또한 말합니다.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이 당시 아테네 사람들은요, 이 만들어진 신을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다 이 안에 있다라고 믿었어요. 근데 오늘 성경은 말하죠. 하나님은 사람이 손으로 지은 전에 있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어디나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도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철저히 치열하게 사는 삶의 현장과 직장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그 자리에서 예배자로 서십시오. 이게 바로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우상과 하나님의 차이예요. 우상을 만들어 놨잖아요. 근데 여기에 신이 있다라고 말하니까 그것만 치장하는 겁니다. 화려하게, 웅장하게, 크게 만들어 놓죠. 이게 바로 만들어진 우상의 조작된 우상입니다. 오늘 25절은 말합니다.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헌금하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 부족한 것이 채워집니까? 아니요. 우리 하나님은 본래부터 채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완벽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사람의 유익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도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니. 근데 오늘 이 아테네에 있는 우상들을 보십시오. 무엇인가 다 부족하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헌금과 사람들의 헌신을 통해서 그 부족한 부분이 다 채워질 것이라고 생각했었죠. 바로 이게 조작된 우상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만들어진 우상은 무엇인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통해서 채움받아야 된다라고 사람들은 스스로 폭로했던 것입니다. 오늘 27절을 보십시오.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할렐루야. 이 당시의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만들어진 우상을 만들어 놓고 경배를 하는데 신은 멀리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참 이것도 어폐죠. 자기 눈앞에 형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면서 신은 멀리 있다. 그리고 그 신은 나의 고통에는 관심이 없고 나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아테네 사람들은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쾌락과 재미에 자기의 온 영혼을 팔아먹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가장 가까이 계십니다. 이게 만들어진 우상과 다른 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만질 수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죠. 그 아들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게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이름입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은 말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하신 마지막 약속이 이렇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언제나 함께 할 것이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받아서 디아스포라가 되었죠. 다 터졌습니다. 이때 육신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영이신 성령께서 사도들에게 임하셨습니다. 왜요? 시간과 공간 제약 없이 뭐 하기 위해서요? 함께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우상과 하나님의 차이점이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얼마나 근사하고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이제 아시겠죠? 바로 이런 차이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테네에 있는 사람들만 조작된 만들어진 우상을 만든 게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만들었어요. 유대인들이 누구입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 사두개인들,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확신했었죠.
세상에서 하나님을 제일 잘 믿는 사람이 나다, 이렇게 확신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무엇을 믿었습니까? 사람이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지켜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이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믿었어요. 그리고 율법을 열심히 지킴을 통하여 그것이 나의 의가 되어서 그 의를 보시고 나에게 천국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이 하나님이 하나님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잘못 믿은 게 아닙니다. 아닌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처럼 믿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믿었던 하나님은 가짜 하나님이었던 겁니다. 왜요? 성경에 그런 하나님이 안 나와 있거든요. 유대인들은 성전에만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믿었습니다. 성전에만 갇혀 계시는 하나님을 믿었단 말이죠. 그건 하나님이 아닙니다. 만들어진 우상에 불과했어요. 성경에는 그런 하나님이 안 계시다니까요. 유대인들은 유대인들만 사랑하는 하나님만을 믿었습니다. 이방인은 개와 돼지처럼 여기는 하나님을 믿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방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을 너무나 신기하게 생각했었어요.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믿었던 하나님은 성경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었던 겁니다. 만들어진 우상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약속이 있을 때만 그 약속대로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게 성경에 있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주십니다.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에 있는 진짜 하나님이에요. 내가 열심히 지성을 부렸어요. 열심히 지성을 했더니 신의 마음이 감동되어서 내가 원하는 것은 다 주는 하나님. 성경에 그런 하나님은 없습니다. 성공하라고요? 성경에 어디 성공하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건 만들어진 우상에 불과해요. 성경은 말합니다. 거룩하여라. 그리고 승리하여라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성공하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우상 하나님을 통하여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이들이 믿었던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었던 겁니다. 만들어진 우상이었던 겁니다. 바로 이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살해했습니다. 지금은 사순절 네 번째 주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21세기를 사는 저와 여러분, 교회 열심히 다니고 예수를 잘 믿는 저와 여러분도 혹시 성경에 없는 하나님을 만들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 안에만 계시다. 그리고 나만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니요. 하나님은 죄인도 사랑하시고 살인자도 사랑하시고 북한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열방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하나님, 성경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은혜로 주어지는 구원, 나의 공로로 주어지는 구원이 아니란 말입니다. 지극정성을 다해서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때가 되면 우리에게 유익하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사순절 네 번째 주간을 살아가시면서 혹시 예수를 잘 믿는다고 자부했던 분들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십시오. 혹시 성경에 없는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는가? 이걸 깊이 바라보면서 혹시 유대인들처럼 만들어진 우상이거든 부수어 버리십시오. 그리고 성경에 있는 이 진짜 하나님, 무소부재하시며 어디나 가까이 계신 하나님, 성전에 갇혀있지 않고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날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열방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내가 행한 공로로 구원하시지 않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고 주님 앞에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